아주 이 더위에 시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또 그 찬양을 듣고 참여하면서 우리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정식으로 다시 한번 성가대에서 박수하면 성가대가 또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예수 믿으시죠? 네. 믿어지면 아멘. 네.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좀 조용히 믿을 수는 없을까요? 티내지 말고 좀 유난 떨지 말고 유별 떨지 말고 좀 조용히 예수 믿으면 어떨까요? 표시 안 내게 신앙생활하면 참 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좋지만 관계라고 하는 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하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관계는 불편하니까 단절할 수 있으면 단절하고 단체와 어느 정도 격리도 하고 또 깊숙이 들어가는 거 거부도 하고 불가피하다면 그게 아니라면 그저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마음에 맞는 교인들끼리 좀 어울려서 그렇게 335 신앙생활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눈치 보이고 힘들다면 그저 우리끼리 우리 그냥 교회끼리 우리끼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끼리 신앙생활하고 그거 참 좋지 않을까요? 세상에 동화되는 것도 원치 않지만 세상을 수용한다고 하는 거 이것도 불편하니 남에게 그저 상처 안 주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내가 그냥 착한 상태로 그렇게 신앙인의 자리에 있으면 그거 어떨까요? 그런 신앙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역할에 대해서 꼭 그렇게 부담감을 가져야만 신앙생활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진 종교인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소망을 가진 이런 세계관을 가진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종교인들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포함해서 한 2만여 명이 있었고요. 수많은 서기관들 그리고 사내들인 관원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가 자청하는 6천여 명이나 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 세 종파가 있었는데 회당 중심으로 하는 바리새파, 중산층 정도 됩니다. 성전 중심, 제사장 계급의 중심을 이룬 상류층, 사두개파도 있었습니다. 귀족들이죠. 그런데 성전 머리 아파 썩었어. 성전은 변질됐어. 성전하고 분리돼서 본인들끼리 광야에 나가 운동 생활하고 금욕 생활하고 그 분리주의자로 그렇게 격리해서 살았던 정치도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로마 정치 상황 이거 다 우리는 관심 없고 우리는 우리끼리 그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추구하던 그 SNF파가 있었는데 이 SNF파 사람들이 한 4,000명가량이 모여서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공동체가 쿰난 공동체입니다. 그 사회 문서에 보면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고 어둠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Sons of Light, 빛의 아들들이. 반대말은 뭐예요? Sons of Darkness, 어둠의 자녀들, 어둠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신들은 빛의 아들들이고 나머지는 다 어둠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세상은 썩었고 세상은 부패됐고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다 썩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기 싫다. 세상과 동화되기도 싫고 세상을 품기도 싫다. 다 싫다. 그래서 소금만 모여서 죽은 바다가 된 사해바다 근처 동굴에 자신들끼리만 모여서 신앙생활하던 쿰난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혹 그들이 소금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소금은 아니었고 혹 그들이 빛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빛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고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고자 예수께 모여든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복음을 듣고 당신의 삶을 배우고 당신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존재와 본질에 대한 선언. 그것은 세상은 막고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이중적 사역의 어떤 존재 양식, 존재 방식으로서의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좀 어렵지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부패는 막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는 이중적인 사명자, 이중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모여든 제자 공동체들에게 향하여 예수께서 선언하신 선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금 없는 세상은 썩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은 썩었고 또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빛이 되기를 바라셨으니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존재 방식과 본질, 그들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 말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또 소금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 주님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과 같은 그리고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빛으로서의 그런 존재 방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대안적인 공동체, 대안적인 존재로서 존재하는 공동체, 개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시각,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어땠는가? 그들의 전통적인 가치관, 율법적인 시각은 세상을 이렇게 봤어요. 이 세상은 참 추악하고 더럽고 우리와 상관될 수도 없고 상관할 필요도 없는 그 대상이 바로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을 보면 그저 판단하기 바빴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자신들의 의로움의 안심과 위로, 안위, 자기 신앙 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 울타리 속에서 마냥 자기들의 어떤 믿음과 선민의식에 젖어서 자신들이 안심해도 된다라고 하는 착각, 자신들은 의롭고 자신들은 빛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은 다 그저 더럽고 추악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땅을 밟지 않습니다. 밟을 수밖에 없다고 할 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발을 닦고 손을 닦고 난리가 납니다. 정결의식을 하느라고요. 그만큼 더럽다는 겁니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침투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했던 사회, 그것이 바로 당시 유대 사회였고 그 유대 사회의 중심에는 유대 종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선포를 듣던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 시각을 가지고 세상의 대안적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나요? 왜 오셨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시고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맛을 내는 조미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당시 소금은 대단히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당시의 소금은 정말로 중요했던 거예요.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데도 중요했지만 종교적으로 정결 예식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정결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소금을 신과 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로마 속담에 보면 소금과 햇빛은 이 세상을 생기 있게 하고 향기롭게 한다. 플라톤은 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배가 다름 아닌 소금이다. 이렇게까지 소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셀러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봉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 솔트, 소금에서 왔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당시 소금은 조미료가 아닙니다. 그냥 자체가 가치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월급을 줄 때에 소금으로 줬습니다. 왜? 소금이 곧 현찰이니까. 마치 오늘날 금이 곧 현찰이듯이 그만큼 소금이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이 사회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있다면 교회고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생업과 사업의 터전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있다면 그 직장에 출근하면서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오실 때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것을 솔트, 소금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문제는 뭐냐면 소금끼리 모여 있으면 죽은 바다가 되는 거죠. 그게 사해바다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 말씀드릴까요? 14절에 모든 사람에게 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16절에 그들로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티올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해야 한다. 비굿 선해야 된다. 그런데 두굿 선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해야 한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선한 존재로서 그냥 존재하고 서 있는 거 이것으로 부족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남에게 상처도 주지 않고 상처도 안 받고 적당히 격리해서 나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침투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침투해서 그 속에서 맛을 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는 예수 믿는 맛이 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의 기독교인의 인구수가요 2004년도에서 2005년도 걸친 통계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5천만이죠. 예, 16,000명입니다. 16,000만입니다. 16,000.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전 국민이 5천만이죠. 예, 6천입니다. 16,000. 그러니까 프로테주로 따지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1%가 기독교인입니다. 캐톨릭을 빼고 개신교만 따지더라도 20%가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닷물의 평균, 바다 평균의 염도가 얼마죠? 예? 바다의 평균, 2.8%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3.1%까지 얘기하더라고요. 3.1%. 바다의 평균 염도가 3.2%인데 바다를 썩는 것을 그 소금이 막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될 때에 당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3%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5천만의 거의 4분의 1은 안 되더라도 5분의 1 정도 되나요? 어떻게 되죠? 5분의 1 정도 되죠? 5천, 나 숫자 잘 모르겠는데 5천만에 5천만에 16,00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600만. 미안합니다. 나는 돈도 2,000원만 넘어가면 계산이 안 돼.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아요.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예요? 한 5분의 1 되나요? 5분의 1? 5분의 1도 넘지요. 그죠? 5분의 1도 넘어요. 우리 개신교만 따지더라도 그렇게 20%가 넘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회가 비그리스도인 사회와 다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 로마 바티칸 시국을 갔다 왔는데, 바티칸 시국, 바티칸 시이면서 한 나라로 인정을 해요. 로마라고 하죠. 이탈리아 안에 로마가 있는데 그 로마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로마 시 자체가 국가. 그래서 바티칸 시국이라 그러죠. 그 교황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 인구가 80%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탈리아 갈 때 조심하세요. 뭐 조심해야 되죠? 장로님 잘하시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독교 국가인데요. 소매치기 조심해야 돼요. 예수를 자신들의 선생, 예수를 구세주라고 믿고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이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의 딜레마가 하나가 있어요. 다를 게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한국이나 이탈리아나 유럽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Almost Christian. 그리스도인 비슷하긴 한데 실제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지는 모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사실 말씀 아닌 것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신앙이 흔들리고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할 그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당연히 선해야 되지요. 그러나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편하다고 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수도원적 신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이고 교회는 산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세상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기독교가 130년 동안, 이제 기독교가 130년 됐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기독교가 130년 돌았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된 줄로 아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에서는 못 미치지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겠습니까? 담부떼라 그래요? 담배떼 이만한 거 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처마 밑에서 그냥 담배나 피우고 있고, 겨울에는 농사를 안 지니까 투전하고 기생집 다니고 노름하고 술 먹고. 그래도 한국에 교회가 들어와서 할렐루야. 그래도 한국의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많다 그러는데 내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가 하나 동네에 생기는 게 낫지 교도소가 하나 생기는 게 낫겠어요? 그래도 교회가 늘어나는 게 낫지 교도소가 늘어나는 게 낫겠어요? 경찰서 늘어나는 것보다 교회 늘어나는 게 더 나아요. 범죄한 사람들 잡아가는 것보다 그래도 범죄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계속 신앙 양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할렐루야. 교회가 어땠어요?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문제가 되고 술집은 괜찮아요? 술집이 늘어나는 것보다야 교회가 늘어나는 게 낫지요. 그러면 마약집이 늘어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늘어나는 게 낫지요.
아멘 하기가 그렇게 조심스럽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신앙은 침투해서 그 사회와 조직 안에 들어가서 그 막과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숨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의 생각이에요. 숨은 제자, 숨은 그리스도인, 숨겨진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더 예를 들지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감춰지겠느냐. 여러분들은 등불을 켜서 마루 위에, 등산 위에 두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이지, 등불 켜가지고 뚜껑 덮어놓으려고 등불을 켜는 사람이 어디 있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형은 뭐 지형도 지형이지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산 아래쪽에서는 농사를 주로 짓고요. 집은 다 산 꼭대기에다 짓습니다. 워낙 전쟁이 많으니까 집을 다 요새화시켜서 산 동네, 예루살렘도 그렇고요. 다 산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저녁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 동네가 감춰질 수 있겠습니까? 드러나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빛이란 말이에요. 빛의 역할을 하든 안 하든 그리스도인은 빛이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 어느 조직에 있든지 간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그런가?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서 주목시킨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만 이렇게 주목하고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실수하는 거 발견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익숙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쳐다보고 있다가 저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을 주목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보고 막 칭찬하나요? 아니에요. 잘하는 것은 교인이니까 그럴 수 있지, 교인이니까 뭐 잘하는 거지 라고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주목하고 있다가 잘못하면 그때는 뭐 융단 폭격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목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드러나지 않는 그리스도인, 침투하지 않는 신앙,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은 적어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공동체에 있으면 그 예수 믿는 맛이 나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정시에 출근해가지고 가방 갖다 의자에 놓으면 출근이잖아요, 그죠? 정시 출근 갖다 놓고 화장실 가서 양치질하고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들어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칼퇴근해서 헬스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30분 전에 출근해서 다 사무실에 있는 커피 다 타가지고 한 잔씩 올려놓고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남들 칼퇴근할 때 먼저들 퇴근하세요. 제가 문 닫고 나갈게요. 1분, 5분이라도 늦게 퇴근하면서 정리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맛이잖아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커피숍을 가더라도 커피 다 마신 다음에 의자 뺐던 거 다 다시 집어넣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의자 끌어당겨서 사용했던 거 다 제자리 돌려놓고, 그래서 서빙하는 분들이 와서 의자에 불편함이 없이 테이블도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나갈 때는 환한 웃음으로 커피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쓴데 그래도 얼굴 환하게 웃으면서 커피 잘 마셨습니다. 그럴 때 안 보는 것 같아도 들랑달랑하면서 그 직원들이 봐요. 뭐 테이블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얘기하는 게 뭐 교회 얘기, 뭐 우리 교회 목사님 얘기, 물론 욕도 슬슬 섞어서 하지만 또 뭐
또 장로님들 얘기,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틀렸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대단하셔, 진짜 대단하셔. 그러니까 장로는 장로지. 예, 그렇게 교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나갈 때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잘 마셨습니다, 인사하고 나간 자리를 보니까 역시 교인들은 다르기는 다르다. 아멘. 예, 다르긴 다르다. 아멘. 그러니까 존재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직 속에 있으면 좀 맛이 나야 되는데 있어도 맛을 버려요, 오히려. 왜냐니까 아니 결혼식이 있어도 가지도 않아. 왜? 저기 주일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안 갑니다. 하기야 요새는 다 토요일날 결혼식 하니까 별로 핑계가 없지만, 예. 그럼 미리 가면 되잖아요. 토요일날 미리 찾아가서 축의금 2배로 주고 인사하면 더 고마워하죠. 왜 더 고마워하는 줄 아세요? 밥값 안 나가니까 좋고, 축의금을 2배로 갖고 왔으니까 또 좋고. 제가 사실 축의금 10만 원 하려고 했는데 내일 못 오는 거 너무 미안해서 20만 원 담았습니다. 예, 용서하세요. 미리 왔으니까 이해하십시오. 내일은 저 교회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와보세요. 그 교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할 세상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에티켓이 있다. 기본은 하네. 그래서 자기 할 건 하면서 신앙생활 하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주일 핑계대고 가지도 않고 보내지도 않고, 예? 인사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움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제사 안 지낸다고 안 가요. 왜 제사 안 지낸다고 안 갑니까? 가서 박해를 받으셔야지. 가는데 그냥 가니까 문제지. 갈 때 빈손 들고 가지 말고 양손 그득히 가지고 가서, 제가 제사 못 드리는 대신에 이렇게 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양손 그득히 가지고 가서, 예. 첫째 며느리는 아무것도 안 내놓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제사 음식 차릴 때 예수 믿는 둘째 며느리가 가서, 예. 너무 행사 치느라 고생 많습니다. 예. 형님 이거 작은 거지만 성입니다. 하나 주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봉투 하나씩 주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목사님 이렇게 부담 주십니까? 아니,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그러면 종교적인 이유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니까 종교적인 핑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있으면 그 조직이 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아내들도 그렇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교회 갔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남편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집에 있어요. 예? 할렐루야 여보, 우리 힘냅시다. 내가 오늘 주일날 가서 너무 은혜 받았거든. 막 힘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힘 주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면 어느 남편이 싫어하겠어요? 예? 주일날 믿음 좋을수록 일찍 와요. 파김치가 돼가지고 저녁 때 밤늦게 들어가가지고 문 열고 들어갈 때 남편이 쳐다보니까, 여보 나 쳐다보지 마. 나 힘들어. 피곤해. 예? 나 내일 아침에 빨리 자고 일어나야 돼. 이렇게 하니까 그거 좋아할 남편이 어디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도 좋아하면 그 남편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나는 사모가 그렇게 해도 내쫓아. 예. 그거 어떻게 눈 뜨고 봐줍니까? 그런데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밤늦게 문 열고 집에 들어가면서, 여보, 하나님이 우리 가정 복 주실 것 같아. 내가 오늘 영혼 구령을 위해서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거든. 성경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했는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실 거야. 당신 힘있게 내일부터 출근해서 한 주간 자신 있게 마음 놓고 돈 벌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예? 환하게 웃으며 들어가서 남편을 이렇게 안아주면, 아니 그 남편이 얼마나 아내가 교회 다니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런 아내들은요 그냥 교회 안 보냅니다. 예, 후 이런 거 사서 보냅니다. 그게 뭐죠? 화장품 있잖아요. 그런 거. 뭐 화장품이 나는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거 사서 찍어 바르면서 교회 다니라고. 그리고 화장품도 사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교회만 갔다 오면, 어떤 사람은요, 왜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은 것을 집에 가서 푸냐고. 이 정신이 나간 분들이지. 예?
내가 시험 들었어. 집에 가서 풀었어. 그럼 나는 풀렸어. 얘기하니까. 그 들은 사람은 그때부터 시험이 시작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거? 실족된 것을. 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곳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뭉쳐있는 그러한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에서만 똑똑한 척하고 교회에서만 믿음 좋은 척하지 말고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시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다. 빛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적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에 보내는 것은 대사로 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 조직 속에서 나타내고 드러내도록 우리를 대사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다 뭉쳐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영종도 공항에 가가지고 비행기를 타시고 일단 다른 나라로 가서 문제를 일으켜 보세요. 그 나라 뉴스에 뭐라고 나오는가? 한국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대표가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 문제 일으켰다 이거예요. 예? 거기서 도둑질해 보세요. 일본 가가지고 일본 방송에 뭐라고 나오는가? 아무개가 도둑질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 도둑질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한국 대표라니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홍콩 가서 도둑질하다 걸렸어. 그러면 홍콩 뉴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한국의 중경교회 목사가 도둑질하다 걸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한국의 이 중경교회 대표입니다. 이래 봐도. 여러분들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에요.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가치를 뚜껑을 덮어놔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이 갔어. 소금이 맛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금은 소금의 마지막 결과물, 결정체를 가지고 음식에 넣어서 맛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금은 소금 돌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소금을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염기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과 돌 속에 소금의 염분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따라 붓게 되면 소금이 녹으면서 염분이 빠지겠죠? 염분이 다 빠지면 이 돌은 전혀 염기가 없는 그냥 돌만 되는 거예요. 소금을 잃은 돌은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핑계가 있겠죠. 시험 들어서 염분이 빠졌습니다. 상처받아서 염분이 빠졌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외부로부터 잘못을 내가 당했던, 염분 빠진 소금 돌이 무슨 영향력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죠.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교인은 교인다워야 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고 하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성경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란 말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지 말고 없어서는 안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뜻인 거예요. 나 세상에 동화되기도 싫고, 나 세상을 품기도 싫어. 세상을 변화시켜. 나 싫어. 그냥 나만 예수 믿으면 돼.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것이 우리의 기대일 수는 있겠지만 주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침투를 포기한 소금은 이미 소금이 아니요. 들어
남을 포기한 빛은 이미 빛이 아닌 것이죠. 울지 않는 새가 새입니까? 포구에 묶여있는 배를 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맛을 잃은 소금은 이미 소금이 아닌 것이죠. 맛이 간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이 나는 다운이라 그러죠. 다운 맛이 나는 그리스도인, 맛이 나는 이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서 소금 되고 빛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고 또 도전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가정도 살맛 나고, 나 때문에 부모도 자녀도 친구도 이웃도 다 살맛 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